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밥보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밥보 공동체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사회에 그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또 사회에 좋은 인상도 많이 남겼죠. 저 개인적으로는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수녀였었다는 사실이 좀 새로웠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얼굴 직접 뵌 적이 딱 두 번 있었는데요. 뵐 때마다 첫인상이 굉장히 후덕하고 또 온유하다라는 그런 좋은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짧은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달리 최일도 목사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굉장히 많았었던 분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형과 그리고 목사님, 동생인 목사님을 아주 심하게 비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늘 잘하고 늘 최고고 1등이고 멋지고, 반면에 동생인 자기는 못생겼고 못났고 능력도 없고 1등도 못하고, 이렇게 형과 동생인 자기가 늘 어머니에 의해서 비교를 당하게 되자 목사님 안에 늘 열등감이 심했었던 것이죠. 나는 못생겼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났어, 이런 열등감 말이죠. 내게 중요한 사람, 여러분에게도 나는 이분이 내 삶 속에 좀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라고 하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내게 중요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내 정체성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흔히들 유대인들은 DNA가 탁월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뛰어난 종족인가 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유전적으로 탁월해서 그렇지 라고 말을 하면 교육학자들은 아니야,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머니를 잘 살펴봐 라고 말을 한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일차적인 책임이 무엇일까?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녀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일차적인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죠.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얘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너는 훌륭할 것이고, 너는 잘 될 것이고,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고 똑똑한 자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반복되어진 이러한 말씀, 아버지로부터 듣는 이런 반복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다 보면 자녀들은 진짜 자기가 멋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단순히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멋진 사람이 되어질 확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성취 예언이라고 일컫죠. 자기 성취 예언. 따라 볼까요? 자기 성취 예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하나의 모토가 되어졌죠. 그래서 기독교의 토대가 되어지는데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것은 메시아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몇 년을 사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신앙의 모양입니다. 주인은 하나입니다. 주인이 둘일 수 없습니다. 왕은 하나인 것이죠. 왕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둘 다 왕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둘이면 둘 다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나는 비천한 종이다라고 하는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명제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유일한 분으로 여기는 그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귀로 수많은 말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고, 별로 좋지 않은 말일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쉽게 내뱉는 것, 아니면 사람의 음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숫자적인 지표를 통하여 사회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일컬으면 학교 성적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달리기의 속도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는 소유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너는 가난하다, 너는 무능력하다, 너는 실력이 없다, 너는 똑똑하지 않아,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나에 대한 말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에 내 인생을 딸려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하시고 절대적이고 소중한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만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볼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게 변모되셨죠.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움막셋을 짓고 주님 여기서 삽시다 그랬죠. 근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두 가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왔는데,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따라 볼까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이런 보컬한 음성은 아니더라도 빛과 번쩍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어떤 말이 있는 거죠. 전달 사항이 있는 거죠. 이런 거 듣지 마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전망이 있겠죠. 그런 거 듣지 말아라. 너는 오직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가 죄송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눈을 들었어요. 두 번째 정말 놀라운 현상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눈을 들어봤더니,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아니, 거기 함께 갔었던 제자 두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갔나요? 왜 안 보였던 걸까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인 거죠. 전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빛에 마음을 빼앗겼죠. 아니면은 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상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는 누구 한 분만 계셨던 것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저것 막 먹어댄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이 소리 저 소리 귀 기울이며 이 소리 저 소리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쫓아다닌다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죠.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 주님으로 모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말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가장 절대적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특히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정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산,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분으로 여기는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얘야 너는 이러하다 라고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진다면, 저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는 변화산이죠. 그렇게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죠. 부끄러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힘들었죠.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막 놀렸습니다. 길거리를 막 걸어갈 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불편한 거죠. 자기가 힘든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비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사생아야. 나는 아빠가 누구지도 몰라. 아유 부끄러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지? 그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고 매 주일마다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갔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만나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볼 때마다 에휴 저 사생아 아버지도 모른다며,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자기의 생각. 자,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할 수도 있겠지만 늘 그렇게 실제로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아니야? 라는 자신의 생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감동했죠. 그러다가 그냥 깜빡 놓쳐버렸습니다. 예배 끝나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설교에 도취되어져서 서둘러 나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차 하고 나오려고 했었지만 이미 예배당 출구에는 사람들이 막 나가느라고 몰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요, 이 꼬마가 뒤늦게 예배당을 나가려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사이에 꼈는데 갑자기 뒤에 아주 묵직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툭 치는 걸 느꼈습니다. 깜짝 놀랐죠.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였을까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그 꼬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단다. 네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 가족끼리는 분명히 닮은 데가 있거든. 그래, 너는 그분의 아들이 틀림없어. 목사님께서 꼬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목사님과 쳤대어하죠. 그냥 이 꼬마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타오르고 얼굴이 붉어오고 견딜 수 없고, 목사님이 결국에는 너 사생하지? 너희 아빠 일찍 돌아가셨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할 것 같은, 정말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웠죠. 얘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단다. 내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 가족끼리는 분명히 닮은 데가 있거든. 그래, 너는 그분의 아들이 틀림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마지막 말씀을 듣는데 조마조마 불끈불끈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이 꼬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그러죠. 이 꼬마가 누구냐면
테네시 주의 주지사였었던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사생아였죠. 그로 인해 자신감이 없었죠. 친구도 없었죠. 혼자였었죠. 늘 고개를 떨구고 다녀야 했었죠. 삶을 포기하라고 했었죠. 그러던 남자가, 그러던 꼬마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개 떨구고 살았었는데 자신의 삶에 중요한 분, 목사님의 그 한마디, 그리고 내 삶에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분, 하나님의 그 한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이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이전에 우리들은 누구였습니까? 설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인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했고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욕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주 까뭉개는 거잖아요. 그런데 4절, 5절, 6절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막 울고불고 화가 나기도 했겠죠. 아니,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불러? 아니면 진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운 경우도 있겠죠. 맞아,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지, 내가 막 살았지, 내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지,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바울이 연이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이 자신이었었죠. 자신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제 결론적으로 설교하는 거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도 않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끄부끄,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고 은유적으로 우리는 사생하고 이런 덕 하나도 없고 이러한 공로 하나도 없는데 내 삶에 자신감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그냥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실수가 아니겠죠. 위대한 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우연이 아니겠죠. 위대한 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거기에 목적이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선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나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나는 못났을 수도 있고 나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막말로 나는 정말 사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판단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어땠든지 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구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질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의 업적과 다른 사람의 평가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50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60년을 살다 보면 내가 60년 동안 뭘 했지? 내가 더 잘할 겁니다. 그걸로 내 삶의 가치가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에이구,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았네. 저 사람은 평생 일하더니만 저 정도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작아지고 내가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나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 존재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됩니다. 인간이니까. 그리고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나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 아니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럼 우리는 좌절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다. 그럼 우리는 괴롭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악의 웅덩이에 내가 빠져들었다.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 들어 쓰셨고, 이 완벽주의에 빠진 바울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고, 들쑥날쑥 천방지축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정리할까요? 나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분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내가 주인의 종인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옆집 아저씨의 말을 계속 듣는다면 나는 누구의 종인 것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는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 것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선한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실 것이구나,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꾸역꾸역 머리를 들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얘야, 너는 정말 멋지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기분 나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멋진 사람처럼 한박 웃음을 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크게 열리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을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산,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우리 모든 샘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